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로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구민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된 성공을 배우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마다 탄탄대로 가려면 그 사람 나중에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일어설 힘이 없어요.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실패를 하셨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더 나은 성공을 향하여서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실패에 또 다른 실패,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공했냐? 그거 아니에요. 아직 성공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성공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가 진정한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성공은 잠깐 거쳐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세 때부터 50세까지 15살부터 50세까지 14번의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14번의 실패, 그것도 사소한 그런 실패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4번째 그 이후에 성공을 얻게 됐는데, 그 사람이 52세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누구죠?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링컨은 14번의 큰 실패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큰 실패였습니다. 뭐 낙선하고 그런 것도 물론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지만은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 또다시 도전하고 해서 마지막 52세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오늘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대답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 그만큼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안목들이 우리가 생기게 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방법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면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실패할 때 그 속에서 절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패의 징검다리를 삼아서 성공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실패의 현장에 있다면, 좌절의 현장에 서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넘어지는 법이 아니라 바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내가 이것을 통해 그것이 내게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힘을 삼아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실패가 아닌 성공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성공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실패의 원인을 방치하지 말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조금이라도 내게 남겨준다면 결국은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큰 실패를 하죠. 오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로 인해서 몇 명이 죽게 됐어요? 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까? 블레셋 전쟁, 여러분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딜 가든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나아간 전쟁은 무조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갖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패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진 이유는 바로 범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과의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로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 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아니라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죄됨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으로 실로에 있는 뭘 가져다 갑니까? 언약궤를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 그러나 결과는 더 비참했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여러분,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물론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가 부족했어요?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아갔다면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을 때에 승리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당연히 승리하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자기 자신들만을 의지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이 언약궤만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고 의기양양했지만 결과는 비참했어요. 전에는 4천 명이었는데 이제는 3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된 거죠. 실패의 원인을 자신들의 죄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했다면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큰 승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리고성도 정말 철옹성과 같은 엄청난 성이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돌기만 하는 거죠. 믿음으로 7바퀴를 도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결국 이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러분, 아간의 범죄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이후 이스라엘은 남은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실패 가운데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면 큰 실패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기 시대 때의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연결되지 않고 성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 지금 내가 실패하고 있다면, 실패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내가 뭐 사업에 실패하고 뭐에 실패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도 실패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 안에서 거하고 있으면 난 구원받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뭐예요? 핍박하고 저주하고 옥에 가두고 결국 예수를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가득하니 여러분 올바른 것들,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야 우리는 성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즉 여호수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했을 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실패 속에서 더 크게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오죠. 그러나 이는 잘못된 조치입니다. 원래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또 신명기 12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아멘. 여러분, 언약궤가 안치된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억지로 끌고 나와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못된 걸 알았다면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언약궤가 있는 성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 옮기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옮기고 필요하지 않으면 놔두고. 여러분, 이것은 내 입맛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에요. 우리는 실패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참된 성공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참된 성공은 실패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성공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실패하고 계속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면 그곳에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하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셔야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공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득불 이런 어려움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성공인 거예요. 왜?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나를 더 높게,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우리가 실패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즉 성공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실패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발견하고 이제는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거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복하고 회개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는 길을 가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다른 주제들도 다 찾아봤지만 다른 것보다도 인물들도 많아요. 여름 성경학교도 많은 인물들로 그 인물들의 어떤 믿음의 삶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핵심, 즉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물론 실패도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실패해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최고의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함께 또 말씀을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참된 성공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진 성공의 위치에 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에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계속 실패해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도 날마다 성공의 삶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